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신앙하십니까?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는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나오십시오. 그렇게 전도를 안 하죠. 자매님을 위해서 성도님, 교회 나와야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라고 하면은 아무도 교회 안 나옵니다. 당신 잘 되십시오. 당신 복 받으라고 내가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는 시발점, 출발점은 나 중심적 신앙입니다.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동기가 돼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신앙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다 보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신앙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면 복만 추구하는, 그러니까 나 중심적 신앙을 기복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복은 반드시 있고 복은 받아야 됩니다. 나는 복도 싫고 아무것도 싫어 그러지 마시고 복을 사모하십시오. 복을 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복이 나만을 위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복으로만 치부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신을 위해서 믿지 않고 나 잘 되기 위해서 믿어요. 그렇잖아요. 가서 비나이다 복 달라고 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타종교에서 누구를 위해서 빕니까? 나 잘 되기 위해서 비는 겁니다. 나 잘 되기 위해서. 내 소원 이루고 내 뜻 이루기 위해서 비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 잘 되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고 하지만 신앙하고 예수 믿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나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나에게도 복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복이 누구한테 옵니까? 우리한테 옵니다. 그건 뒷전이고 그냥 하나님 마음은 온데간도 없고 내 뜻만 이렇게 주시옵소서 막 입에 침이 하얗게 튀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그 되나? 가끔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의 원리를 알고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강해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소원 3가지와 우리의 소원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3가지 기억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두 번째 나라가 이루어지세요. 세 번째 뜻이 이루어지세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 바람이고 우리가 할 기도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생활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뭐 하지 않게 용서하겠다. 용서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사람과 관계가 얽히잖아요. 그죠? 잘못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용서하는 자. 분명히 주의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용서 안 하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하거나 후닥닥 하면 무조건 용서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기는 자나 용서하는 자가 이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이 존재하고 사탄이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가로막지 않습니까? 이걸 파쇄하고 떨쳐낼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6가지. 그러면 자 보세요. 밑에 3가지, 위에 3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기도를 해야 복 받을까요? 위에 3가지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구나.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아 말만 해라 다 소원 이루어주마. 백지수표를 내미셨어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잊지 않고 자기 소원만 디립다 기도하고 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밤새 철회하고 금식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하고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각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총괄적으로 대략 오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하나님의 소원 3가지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을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3가지 하나님의 소원 3가지를 알고 이 소원을 따라 기도하고 여기에 맞춰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오게 됩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핵심을 구하라. 나머지 것을 딸려오게 돼 있다. 이 법칙과 원리를 알고 기도하고 신앙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 3가지 말씀. 이거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 삶에서 어찌하든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되겠구나. 이걸 첫째 모토로 삶을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해야겠구나. 세 번째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해되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살피셔야 돼요. 자, 제가 3가지 1, 2, 3번인데 보통 세상에서도 3등, 2등, 1등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시간도 여러분 세 번째부터 거꾸로 할게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일단 1, 2, 3 중에서 1번이 영광이고 2번이 나라고 3번이 뜻입니다. 세 번째, 3번부터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절대적인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옵니다. 일단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공감하십니까? 하나님 누구는 말고 누구만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5장 18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네. 이걸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45절에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죠. 자녀는 누굴 닮습니까? 아버지 닮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얼마나 착하죠. 네.
오늘 둘밖에 안 왔습니다. 여기. 아직 셋이 집에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뻐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애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 새끼라 그럽니까? 내 새끼라고 그러죠. 내 새끼란 말이 듭니다. 욕이 아닙니다. 그 새끼는. 내 새끼라고. 이뻐서 내 모습이 보이니까. 나의 모습이, 나의 DNA가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이고 내 새끼 할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고로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이루어야 될 숙제는 거룩을 이뤄가는 삶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을 이뤄가는 우리의 성화 구원이 모든 크리스찬의 숙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거룩이 뭐고 그냥 내 손 이루어지기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셔야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게 되길 원하세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닮으셔야 돼요. 누구 닮아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수염거나 수염 붙이거나 머리 길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을 닮으면 돼요. 성경 읽으세요. 마태, 마가도 예수님의 삶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읽어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닮도록 하셔야 돼요. 그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원래부터 좀 그런 분이 있어요. 아, 저분은 진짜 착하네, 좋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참 그냥 그 사람은 많이 우선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참 막 그냥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성격이 있어요. 그분은 좀 갈 길이 멀어요. 그렇지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원래 목사,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막 혈기 많은 성격, 온유한 성격으로 바꿔야 되고, 교만한 성격, 겸손한 성격으로 바꿔야 되고, 바꾸셔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거룩하게 되길 원하신다면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고는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시켜서 뭐 하시려고요?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그냥 거룩하게 안 됩니다. 일단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거룩의 반열에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돕는 영적 도우미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진리로 행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거룩을 이루어 가세요. 이 성령과 협조하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도록 무진 애를 쓰십시오. 설사 여러분이 지금 배가 고프고 몸이 아프고 그래도 그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도 나는 내 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를 써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감동이 안 되겠어요. 너는 너보다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복받았어요? 다윗이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백향목국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천막 안에 있구나. 딱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내 집을 지어줘? 아무도 내 집 지어준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 나는 지금까지 천막에 다녔어.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돼버려요.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다윗의 가문을 세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장수케 하고 영화롭게 하리라. 높여주리라. 복을 다 받아야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집이 없이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사글세도 아니고 집 없이 전전하셨어요. 광야 사시는 또 여기저기 여기도. 근데 딱 집을 지어준다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복만 구하지. 하나님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질병 없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복만 빌었지. 집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오지 않은 생에 나는 집 없이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집 지어줄 생각 안 했다.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었었어요. 그게 다윗을 축복하잖아요.
다윗처럼 영화로만 이스라엘 깃발을 보세요. 국기 다윗의 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꿈꾸는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에요. 지금 최고의 존경받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가장 사랑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마음을 읽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면 어릴 때 감동이 되잖아요. 부모한테 와가지고 명절 때 부모한테 와가지고 막 자기 얘기만 하고 돈 달라고 그러고 막 하소연만 하면 부모 안 기쁘잖아요. 먼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불편한 점이 없나 잘 계시나 그걸 살펴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럴 때 부모 마음이 감동이 되듯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리게 해보세요. 딴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힘써야 됩니까? 거룩을 힘써야 돼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게 뭘까? 그냥 하고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여러분 이거 암송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하나님의 뜻이 얼핏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것에 국한될 수 있는데 업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토란 그 접수사는 기쁨, 기도, 감사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이 보여질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뭐예요? 기쁨. 그리고 늘 하는 기도. 그리고 입술에 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 뜻을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표지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늘 기도하셔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이 절대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쁨이 옵니까? 하나님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다 돈도 없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지금 이 여기까지 원망 불평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항의할 수 있겠죠. 그것이 나와 하나님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겨야 돼요? 내가 이기면 져요. 하나님 이기셔야 돼요. 여기까지 막 화가 막 이렇게 차오르는데 이를 뿌득뿌득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고통스러운데 막 병 때문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기쁨이 옵니까?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노래하셔야 돼요. 그게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뭐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되면 기뻐하잖아요. 그죠? 막 로또가 됐어. 와, 우리 아들이 합격했어. 뭐 좋은 직장 됐어. 그럼 얼마나 기뻐요. 환경 때문에 오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항상 기쁨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저 멀리 천국에 갈 것이라는 믿음. 결국 제가 봤을 때 이 기쁨, 기도, 감사는 믿음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항상 기쁨,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믿음 없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환경에 따라 치우치게 돼요, 사람이니까. 좋을 땐 기뻐하고 힘들 땐 원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은 절대성입니다, 여러분. 상대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말씀도 절대적입니다. 야, 좋을 때 기뻐하고 안 좋을 때 원망해 이러지 않습니다. 범사, 쉬지 말고 항상 절대적입니다. 이 절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자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시면 믿음이 커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 5년, 10년, 20년 믿음은 믿음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셔야 돼요.
옛날 같으면 조금만 이라도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했는데 이제는 웬만하니 끄떡도 안 하는.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 막 이전 같으면 막 같이 싸우고 막 머리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오히려 하나님 축복가 없어서 저 사람 입을 꼬매 주시옵소서.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여유롭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실력이에요. 신앙도 실력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딴지를 걸잖아요. 발목을 걸게 만들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은총교회에서 와서 이제 하잖아요. 4박 5일 동안.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놀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잖아요. 영적 전쟁.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아니, 이거 예수교회도 세워놨던 이놈들 봐라. 진짜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가만히 안 있죠. 뭔가 일어나죠, 그러면.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당연히. 딴지를 걸겠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고. 그래. 뭐 당연히 너기 열불 나겠지. 괜찮아. 우리 계속 나갈 거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오건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올라가셨어요. 또 어제는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또 중환자실 입원하셨어요. 오늘 아침 마이크가 안 나와요. 또 이자 집사님 또 어머니가 또 자녀들이 또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런다. 이런 일이 일어나죠. 당연히 오죠. 예상했으니까. 아니 가만히 사단이 이놈들 봐라. 예수님께 봐라. 가만히 안 있네. 뭔가 자기네 나라 이루려고 몸부림치네. 막는 거죠, 막. 그 우리가 예상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게 뭐 초조할 거 없어요.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어 뭐. 우리 끝까지 할렐루야 감사하고 나가면 돼요. 길은 하나님이 여세요. 우리가 미리 초조하거나 불안한 그럴 필요 없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 길은 만드시니까 길은 하나님 만드세요. 웨이메이커 아니면 웨이메이커.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길 만드시는 분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길 만드신 하나님. 우린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내가 길을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거룩을 이루고 거룩의 표지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거룩의 표짐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나라, 시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왕권을 비로소 가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단은 이곳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 사단과의 영토 싸움, 영적 전쟁의 신앙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입니다. 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선 곳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사단의 나라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되찾으라고 오신 겁니다. 이곳에 세운 교회는 이곳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빛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은총교회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오래 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연락 왔습니다. 먼저 와도 되겠냐? 오십시오. 좋습니다. 여기 우리 이사 온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그죠? 여기 와서 이제 뭔가 이제 우리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분들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초 기지입니다. 그거 세워진 교회를 해서. 그래서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 군사입니다. 와서 막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힘으로 은혜 받은 다음에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퍼집니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거기 서서 가정이나 일터에서 거기서 뭐가 되기를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일터와 직장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 옳음. 여러분들이 항상 의롭게 행동할 수 있길 바라고 평강을 잃지 마시기 바라고 희락,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알아맞혀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심령 성전. 네, 마음의 성전, 마음의 심령 천국을 이루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삶에서 이길 수 있어요. 정말.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여기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 마음 싸움이 힘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힘들어했어요. 내 마음에 또 하나의 내가 있네. 이게 뭐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나, 또 죄 짓기 원하는 나. 이게 뭐지? 막 처절한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음의 성전, 마음의 심령 천국을 이루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마음의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라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혼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가정도 일터도 직장도 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은혜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두 번째 소원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 받기 원하신다. 우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없어. 가난해. 맨날 돈 빌리러 다녀. 집사님 돈 좀 꺼줘. 돈 좀 있어. 그러세요. 교회 나가 예수 믿어.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니나 믿어라. 너나 잘해라. 맨날 아프고 맨날 병원 치서 다니면서 예수 믿어. 복 받는데 건강인데 안 되잖아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맨날 이렇게 몸이 아파. 맨날 병원 치서 다녀. 이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남한테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어떻게 해야 돼? 복 받으라고 내가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맨날 빌빌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말이 되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물질로 베풀고 나눠야지.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지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돈 빌려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말이 되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토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면 반드시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딱 영광 받으시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신문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근데 또 어떨 때 또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셔서 영광을 다 받겠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해가지고 사울 왕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인물도 뛰어나고 참 훌륭한 사람이죠. 세우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을 못 드러냈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후회한다는 말을 써요. 내가 후회한다. 사무엘이 그때는 밤새 통곡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운 왕인데 저렇게 됐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실망하셨어요. 제가 그 읽으면서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대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실망을 안겨줬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내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불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무조건. 뭐 하라고요? 순종하십시오. 영광을 돌립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면 내 인격 전인적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순종 못하겠어.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삶을 사는 동안에 항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고민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일단은 상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내가 잘못되면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셔야 돼요. 그 영광에 나타나죠. 우리 이명수 집사님 최장암 3기 선언을 받고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갖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사신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 참 부족한 부분이 많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기도했잖아요. 어제 갔는데 이제 앉아 계세요. 대화도 하고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나은 다음에 반드시 영광 돌리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는 걸 간증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내년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내년 분들 빨리 와야죠. 근데 지금 하도 몸이 말리셔가지고 먹질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셨으니까 이제 빨리 회복돼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라요. 영광이 나타나야죠. 집사님 모르는 사람이 여기 서귀포치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알아요. 아픈 것도 다 알아요. 아픈 것도. 이제 회복돼 보세요. 췌장암 3기는 거의 낫기 힘들대요. 근데 하나님 치료했던 거 다 없어요. 내가 뭐래, 집사님 누가 고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대. 그럼 이제 간증하셔야죠. 그게 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내가 약 잘 먹어서 좋은 의사 만나서 나왔어.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그 의사는 누가 봐도 아닌 의사였어. 내가 봐도. 예. 지금도 벌써 암 치료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 병원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미 다 나왔어요. 이제 잘 먹고 회복만 하면 되는데 계속 항암 치료하니까 밤마다 없고 구토하고 그러니까 살이 안 찌잖아요. 그래도 어제는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예수 믿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예수 믿어 복 받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삶적으로.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안 되네.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망하네. 이렇게 되면 영광이 가려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도록 애를 쓰십시오. 돌아가셨지만 남궁원, 영화배우 남궁원 씨 아들이 홍정욱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버드 대학교 수석 졸업하고 미국 교민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하버드 대학 수석 졸업했어요. 난리 났죠. 어떻게 공부를 시켰어요? 무슨 공부를 시켰어요? 김대수 목사님 가서 인터뷰를 했대요. 가서 과외를 시켰대요. 무슨 과외요? 성경 과외를 시켰대요. 일주일에 한 번 전단에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가 임해가지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 중심적으로 살면 안 돼요. 신앙은 나를 하나님께 계속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내 생각, 내 어떤 고집, 내 삶의 패턴 다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말씀에 나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 하다 보면 삐걱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점점점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하잖아요. 두려움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200만 명 넘는 어떻게 내가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호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조건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로 기록되도록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평탄하리라. 약속입니다.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똑같이 약속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형통하고 평탄합니다. 왜 어렵습니까? 말씀을 안 따라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해, 심을 기도해, 범사에 다 알아놔도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 별개예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고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도 집어넣어야 짜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기뻐하라 그러면 무조건 기뻐하셔야 돼요. 속에는 울분이 터져도 기뻐하셔야 돼요. 화가 여기까지 쳐올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는
내 뜻을 다 이루었네. 내 뜻을 다 이루었으니 너로 인하여 내 나라가 확장되네. 내 나라가 확장되니 내게 영광이 돌아가네. 이것이 다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를 이루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 그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